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계속 봤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내면의 어떤 고민들, 고백들이, 그런 감정이 풍부하게 기록된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사람보다 또 풍성하게 누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과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경험했고 고난도 엄청 당한 분이신데 그것이 이제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큰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또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발견되는 자신의 그러한 치명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주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읽었던 7절의 그 말씀의 고백에 함축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질그릇에 담긴 보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우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빛이 나고 나의 삶이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많은 조건들을 내 삶에 갖추고 내가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내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가꿔서 내가 빛이 나고 내가 존귀한 자로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질그릇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러한 불의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빛이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재산을 늘려가고 내가 세상에서 스펙도 쌓고 명예도 쌓아가는 것은 그건 누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죄인이 추구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크고 높은 성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천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작음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나의 삶의 소망이었고 내가 무능력한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누구를 소망하겠어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죠.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내 삶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확대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지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원하겠죠. 내가 이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즐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쌓아 올린 건데, 내가 어떻게 내가 성취한 건데 갑자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갑자기 내가 군대를 가? 갑자기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그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넓은 문, 넓은 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이 그 본성을 따라, 그 제약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은, 그것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모습, 내가 괜찮은 사람. 아무리 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도 내가 뭔가 결핍하고 불행하면은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넓은 길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단지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아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정말 하찮다. 저 사람 정말 무능력하다.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죠. 뭔가 사역을 할 때 이것을 사업처럼,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막 키우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사역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으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사역으로 막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미혹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지금도 물론 뭐 한없이 부족하지만 더 하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보기에 더 미련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찮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아유 찐따야, 아유 넌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냐,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막 무시당하고 어느 모임에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허드렛 일, 남들 하기 싫은 일들, 그런 것들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막 앞에 나와서 막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삶을 꿈꾸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져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뭐 서울역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갈망합니다. 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에서는 감춰진 존재가 되고 무명인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본문 전체를 훑어볼 텐데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쭉 나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진짜 힘들 때 그 돈이 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스펙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도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진 유명인들이 왜 목숨을 끊겠어요?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면, 그 유명세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호화로운 그 조건이, 환경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왜 목숨을 끊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그런 걸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차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하게 할렐루야.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집, 더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더 키 크고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남 부럽지 않은, 내가 아니라도 내가 나처럼 나와 동일시하는 내 배우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바울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성도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예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필요를 공급받아요. 용돈도 받고 옷도 사주시고 밥도 차려주시는데,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뭐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저 뭐 학교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저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하고 깊은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 비유를 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나름 기도도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기도 해요. 나름 은혜도 알고,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무엇을 찾아요? 죄를 찾는 거예요.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막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지식으로 막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주실 어떠한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를 해결하고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뭔가 막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그 주님이 아닌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개거품 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막 무시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겠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열심히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발견됐어. 막 수치스러워. 왜 수치스러워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또 화가 나고 서운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막 집에 간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신비한 얘기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내 어떠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빛이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래요.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빛도 아니고 주님의 발에서 나오는 빛도 아니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구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경험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여서 어떤 관계가 힘들던 물질적으로 힘들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어떤 그러한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을 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자체를 구할 때 주님도 할렐루야 우리 자체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단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 섬겨야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한 게 있으세요? 주님은 뭘 원하시죠?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뭘 드려 그 자체가 썩어 빠진 거지. 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게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위해 이거 할게요. 아니, 난 널 원해. 너의 삶을 원해. 너 자신을 원해.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100일 기도 쌓고, 아니 난 널 원해.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막 용돈을 달라고 그러고 부모로 인하여서 필요는 얻으려고 그러는데 막 부모를 찾진 않아.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냥 부모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걱정되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이성 친구를 통해서 뭐 받을 선물을 때문에 좀 집 좀 사는 것 같아. 뭐 콩고물 얻으려고 막 교제를 나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얼굴 반반하네? 데리고 다닐만 하네? 얘랑 같이 다니면은 나도 좀 뭐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만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외로움을 좀 달래고 싶어. 나 혼자 있는 게 힘들어. 막 적적해. 막 육체적인 쾌락을 막 즐기고 싶어. 그래서 이성 친구를 만나. 누굴 위해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인격적인 이 존재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너는 장난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야.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부담스러워요, 주님.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적당하게 내 삶이 내가 바라는 이 삶의 모양을, 이 그림을 깨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 아세요. 주님 만으로 여길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 뭘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라고 떠버리느냐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보시면 삶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주님이 살겠다고, 주님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삶에서는 사람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돈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주님 버려버리고. 그게 뭐랑 똑같냐면 내가 이 사람, 이 이성 친구 만났는데 뭐 결혼을 했는데 조건 보고 결혼했어. 좀 집 좀 잘 사네. 좋은 직장 다니네. 근데 직장 잃어버렸어. 가난해졌어. 그래? 그러면 헤어져. 너 필요 없어. 여기 또 돈 많은 애, 괜찮은 애 있네. 너 일로 와. 얘가 주님이었다. 얘가 주님이었다. 얘가 우상이었다. 얘를 예배했다. 얘를 사랑했다. 쟤를 사랑했다. 그게 창녀인 거예요. 창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성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교회 생활도 알고 주님 뜻이 뭔지도 알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도 하지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간절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만 더 원합니다 라고 입은 떠버리고 삶은 바로 친구 만나러 가고 막 세상 즐거움 찾고 그러지 마세요. 삶을 단번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좀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내 삶이 바뀌지 않는지. 그렇게 반복되는 연약함에, 반복되는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항상 결론적으로 막 누구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라니까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거.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직장 생활 할 때 봐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배 시간은 왜 늦냐고요. 안 그래요? 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연애하려고 할 때는 막 저 멀리까지 막 가잖아요. 돈 써가면서. 근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인색하고 우리가 내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막 뭐 어떠한 삶을 살아내라, 보여내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말씀을 적게 보거나 기도를 적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직업 자체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죄를 지을 상황도 마련되지 않는, 항상 다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고. 뭐가 부끄러워? 뭐 나가서 도둑질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사절을 읽으면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지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신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니게 해요. 마귀가 마지막 때 심판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 교회에 얼마든지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세상신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아무런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마귀를 대적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미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 삶의 어떠함을 위해서 아무리 대적해 보세요.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런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 뭐냐면은 아까 7절에서 읽었던 그 질그릇, 우리의 몸, 우리의 죽을 썩을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할렐루야. 이 연약한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지치고 나약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당연히 늙어가겠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합니다. 할렐루야. 내 초라한 삶, 어려운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 병든 내 몸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대요? 그 잠깐 있어 없어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날로 후패하는 날로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속사람에 있으면은 낙심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더 뭔가 초라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근데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형편이 나아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나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지옥인 거예요. 삶이 그 자체로서. 그런데 내 시선이 속사람을 향하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의 고난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고집스럽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경험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이 막 사라지면서 내가 집착하던 것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내가 어릴 때는 막 이거에 얽매여 있고 저것에 얽매여 있고 막 요것에 얽매여 있었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그런 것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면 어떠며 배불뚝이가 되면 어떠며 할렐루야.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좀 못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이쁘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몸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터부샤라는 게 아닙니다. 뭐 막 육은 썩을 것이 뭐 그거는 그건 또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잘 가꿔야겠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육은 다 무가치한 거야.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둘 때 그때 우리는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막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내 부모님은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자녀는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질병은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내가 두 다리를 잃었어. 기도한다고 다리가 생겨나요? 물론 생겨날 수도 있죠. 주님이 하시면. 그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겠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컴플렉스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외모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두 다리를 잃었어도, 극단적인 예지만 두 다리를 잃었어도, 사랑한 사람을 잃었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면, 내 내면이 변화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나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바뀌기는커녕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더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고난을 만날수록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성격은 이럴까? 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난이 왔을 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은 그 인생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은 다 일리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환경 탓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평생 그 거짓말에 올가매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봤나요? 누구 탓을 했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누구 탓을 하며 살았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누구를 미워했나요? 누구를 비난했나요? 누구에게 화냈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드려도 안 받겠지? 왜 난 기도해도 안 받겠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탓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쨌든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내가 뭐 이 사람을 평생 안 보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쨌든 날마다 겪는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이 어려움 가운데 상대방의 탓을 하면 계속 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계속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할렐루야. 내 뱃속에서 나온 자기 자식도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게 부모인데, 어떻게 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지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저런 말을 하며 저런 행동을 하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 상대방에게서 찾으면은 계속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상식이 없어? 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이 사람에 대한 미움만 커지는 거예요. 원망만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결코 새롭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것, 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이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아, 이런 환경이 깨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힘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계속 자기 자신의 그 왕국을 더 튼튼하게, 자신의 삶의 성벽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더 그 사람은 몰두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뭐 둘째치고 꿈꿀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그 사람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막 지키는 게, 막 성벽을 높이 쌓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자신의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을 누군가가 침범하고 누군가가 흔들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바로왕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왕국을 뭔가 흔들려고 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린 대로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내가 힘들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내가 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병자라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을, 자기의 바운더리를 더 초롱성처럼 튼튼하게 쌉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게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바벨탑 열심히 쌓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원인을 막 여기저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누구 탓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막 합리적으로 막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넌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린 요렇게 살면 돼. 그런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왁구를 맞춰갖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게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게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져도 사랑하는 게 부르심이라니까요. 얼마든지 냉정하게 해서 제가 불편함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바운더리 막 철벽 쳐갖고 이 말을 나한테 하지 마라. 요렇게 행동하고 막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와갖고 뒤통을 때렸어 누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 상황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제가 잘못했던, 뭐 나라가 잘못했던, 뭐 옆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던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어떤 피해를 봤어. 그러면은 막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권리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억울한 피해를 봤는데 주님께 물어봐야겠죠. 그냥 묵묵히 그냥 함구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기도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내 권위자라면은 그 사람을 훈계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귀찮아. 막 실갱이 하는 것도 막 이제 귀찮아. 그냥 될 대로 돼. 네 인생이야. 그러고 싶어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그냥 적당히 피하고 그냥 와서 막 이상 헛소리해도 그냥 적당히 그러냐 뭐 미안해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막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얘기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은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기분 나빠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되게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어쨌든 뭔가 힘들어. 마음이 상했어. 뭔가 고난이 온 거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그냥 내 입장에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게, 본인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층 천을 막 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굳이 다 자랑하지 않아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약할 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막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막 무화과 잎으로 날 포장하지 마세요. 아닌 척 살지 마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상대방이 내 삶에, 내 영역에 침범했어.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십자가를 바라본 거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힘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내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어떤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은 서로를 더럽히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부딪히며
우리가 깎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갈등이, 어려움이, 시험과 유혹이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심지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